저랑 같이 1967년으로 잠시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보십시다. 1967년이니까 좀 오래됐죠. 그랬는데 중동에서 여러 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아랍국들을 의미할 때에 지금까지 거기에서 3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948년이었고, 두 번째가 1956년이었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대로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가 특별히 중심이 되어서 당시 이집트는 이집트라고 안 했고 아랍연합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썼었습니다. 그 아랍연합공화국이 중심이 되어져서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런 주변의 4, 5개국이 연합돼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그것이 제3차 중동전쟁 1967년에 발발합니다. 자, 역사는 이 전쟁을 6.1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6.1 전쟁 하게 되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담긴 아주 감동적인, 정말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보일 만큼 감동이 되었던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올립니다. 전쟁이 발발을 하면 어찌 됩니까? 온 국민이 다 나서서 나라를 위하여 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당시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지금도 많지만. 그런데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은 짐을 뿌린 거예요. 기록에 다 나오더라고요. 짐을 뿌리는데 왜 짐을 뿌리느냐? 본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나라가 전쟁을 겪고 있으니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짐을 싸서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청년들과는 달리 이집트에서 온 학생들은 전체가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했더니 나중에 밝혀지는데 본국에서 전쟁에 참가하고 끌고 갈까봐 두려워서 다 숨었다는 것입니다. 짐을 싸서 나라의 그 위급한 지경을 돕기 위해서 본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끌려갈까봐 도망치고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약 300만 정도라고 해요. 전체 국민이 남녀노소 다 해서 300만 정도. 이 아랍 연합군을 형성한 이 주변의 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 4, 5개국의 나라들의 그 국민 수를 다 합하면은 1억 명이 좀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억 명이 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고작 300만밖에 안 되는 작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를 우리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랍군이 곡사포를 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비행기가 아마 날개 축제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락을 하네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가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비행기를 조정하던 이스라엘 병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임산부였었습니다. 만삭이 될 정도로 배가 많이 부른 임산부가 조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만삭이 된 몸으로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전쟁이 6일 만에 끝날 수 있었습니까? 1억 명이 넘는 연합군과 싸우는 300만이 안 되는 그 작은 우리나라 겨우 한 경상북도 정도 사이즈라고 하죠. 좀 더 됩니다. 그런 조그만 땅에 작은 사람들이 어찌 그 거대한 연합군을 상대해서 그것도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는데 그들이 항복한 거예요.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항복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전쟁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사막 위에 도시를 만들고 늪지대라든지 모래 땅에다가 여러분 비옥한 땅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수백 마일에서 물을 끌어다가 전천후 농작을 경영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금 사람들의 모습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6일 만에 전쟁을 끝나는 거에 대한 이해가 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역사적인 기록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가 제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냐고 딱 떠올려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본국으로 들어가겠다고 집을 싸는 이스라엘 유학생들과 배가 부른 임산부가 비행기 조종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6일 만에 끝난 전쟁 앞에서 저는 한 단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올려주세요. 충성이라는 단어.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도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성. 제 가운데 중자잖아요. 이거 마음 진짜. 그리고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저는 6일 만에 전쟁을 끝낸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화를 묵상하면서 저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충성. 마치 골리앗을 쳐낸 그 어린 다윗과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거대한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그 작은 조그만한 나라가 여러분 어찌 그렇게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서게 하였는가? 그 모래밭 위에서, 그 사막 위에서. 세월이 좀 흘러갑니다. 또 다른 예언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그 요르단의 미 해병대가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강대국들이 뭐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중동의 정말 테러국이라고 해도 악의 축이라고 예전에 조지 W 부시가 얘기했잖아요. 악의 축이라고. 북한의 김정은과 이란, 그렇죠? 호메이니 이런 쪽을 악의 축이라고까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들과 러시아하고 중국이 자꾸 긴밀한 그 어떤 교류를 합니다. 그것이 군사적이든 어떤 이유든 미국은 그곳에 전력을 강화하고 어떤 전력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미 해병 아주 특수 기지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자살 테러 분자들 아시죠?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들어가고 그냥 뛰어 들어가 버려요. 그래도 자폭해 버려요. 아니면은 어떤 추억이라든지 어떤 찜차라든지 이런 차, 어떤 버스라든지 이런 데다 TNT 같은 거 잔뜩 싣고 그냥 건물로 들어가서 이게 박아버려요. 이런 자살 테러 분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오래된 일입니다. 이 해병대 기지에 여러분 자살 테러 분자가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서 터뜨려버려요.
그래서 많은 미 해병 군사들이 죽습니다. 군인들이 죽어요. 다치기도 하고 건물이 크게 부서지고. 미 해병대 사령관 당시 퍼 켈이라는 사람이 그 병실을 찾아옵니다. 죽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장례를 치르지만 다친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병실을 찾아옵니다. 병실에 딱 들어섰는데 유난히 한 병사가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호수를 꽂았어요.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령관이 조용히 그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사령관 퍼 켈리요 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그때 사경을 헤매는 그 병사, 온몸에 호수를 다 꽂고 있었던 병사는 볼 수도 없게 됐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정말 중상자죠. 그러니까 그 사령관의 어깨를 더듬더듬하면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 있는 별을 느껴요. 그리고는 그 병사가 침대 시트에다가 손으로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 영어로 된 거 좀 올려주세요.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는 게 침대에다 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얼른 펜을 쥐어주고 종이 패드를 받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힘겹게 한자 한자 한글 한글을 써내려요. 이렇게 쓴대요. 이렇게 이쁘게 썼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써내려는 거죠. 근데 다 쓰지를 못한 거예요. 저 아이까지 쓰고 너무너무 힘들고 더는 못 쓰겠어서 펜을 떨어뜨리고 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사령관과 해병대 사령관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글씨를 보는 순간 다 울었다고 해요. 다 울었다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그 기록문에 나와 있어요. 저게 뭡니까? 여러분 주보 안쪽에다가 제가 완전체를 써드렸습니다. 그냥 멋으로 그냥 뭐 하나 넣은 게 아니고 주보 안쪽 위에 상단에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완전체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있는 것이 완전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쓰지 못하고 중간에 펜을 떨어뜨리고 팔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이 완전체인데 어떻게 읽는가 보았더니 sempipidalis 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왜 이것 때문에 다 쓰지도 않았는데 미완성이었는데 사령관과 함께 그 옆에 있는 의사 간호사를 모인 사람들이 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뭐라고 의미를 담았길래 sempipidalis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항상 충성, 끝까지 충성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령관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 병사의 마음을 알았을 때 글씨를 다 쓰지는 못했지만 다들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밀을 심었는데, 내가 지금 밀을 심었는데 거둘 때는 콩이나 옥수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를 거둘 것이지 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둘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심지 않았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이고요. 내가
내가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심은 게 있다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편견을 심었다면, 만약에 거짓을 심었다면, 만약에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진실을 심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달려가고 시간이 모자란데, 만약에 내가 편견을 심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심고 연합과 일치가 아닌 분열을 뒤에서 조장하고 있다면, 그래서 미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면, 질투와 시기를 갖게 된다면 그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숨이 끊어지듯 죽어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숨이 간당간당하는 병사가 샘퍼 페다우리스라고 글자를 써내려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다 부서졌는데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온몸이 움직이기 좋대도 어려운데 더듬더듬하면서 별 계급장을 확인하고 자기의 최고 사령관인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병사는 오직 충성, 항상 충성, 언제까지 끝까지 충성이라는 셈 피다리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한 게 없다면, 그렇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없었다면 감히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경을 헤매는 한 병사가 끝까지 충성합니다, 끝까지 충성이라고 하는 해병대의 최고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글자로 옮기려고 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사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돼야죠. 이 해병대원이 글로 표현하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최고의 가치, 충성이라고 하는 해병대의 최고의 가치를 글이라도 글로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입니까? 어디에서 그냥 휙 날아온 것입니까? 그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고 해병대라는 것,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투철했는가 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라면, 이런 정신을 가진 예수쟁이들이라면, 이런 정신을 가진 세 분의 피택 장로자, 10분의 피택 권사,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만, 저들의 마음속에 최소한의 이런 정신과 마인드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부흥을 주시지를 않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충성할 때, 숨이 끊어지는 생사를 오가는 그 절박한 순간에서도 나는 해병대원으로서 해병대의 최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사령관님.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사령관이신 예수 앞에서 나는 충성, 끝까지 충성, 항상 충성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장로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권사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을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부흥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거대한 물결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충성된 종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교회가 교회 권위로 선출해서 13분을 임직하게 된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날과 무엇이 다를까? 저는 많은 고민과 염려도 하게 되죠. 지난날에 새로웠던 일꾼들과 무엇이 다를까? 일꾼으로 세움받은 후에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될 터인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터인데, 좋은 날보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굳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날들이 있을 텐데, 저들이 어찌 감당하고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많은 소리가 들릴 텐데,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 텐데 어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유혹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세이코 페달레스 라고 하는 해병대의 최고의 가치, 항상 언제나 충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겠는가? 주님 앞에서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 갔으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터인데 싫은 소리도 듣게 될 것이고, 손해도 보게 될 것이고, 속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하나님 저들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전에도 인용했던 시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여가 간신과 독이 기억나시죠? 좀 올려주세요.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니,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일이라. 뭐 그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오늘까지만 하자, 이번만 하자. 여러분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사단이 세상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구석구석 하고 들어와서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여러분 불법을 행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까? 뭐 대충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모여서 한잔하고, 그렇죠? 뭐 다 요즘에 뭐 목사도 술 마시는데 뭐 오늘 요거만 마셔. 어느 웨딩 세레모니에 갔더니 다들 치얼스 하잖아요. 술을 다 따랐어요. 목사님 그거는 먹어도 돼. 그리고 누가 해서 그래서 내가 오케이 땡큐 써 하고 그걸 마셨겠어요? 그러면 그날로 시카고가 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물컵을 잡았어요. 여러분 뭐 어때? 하는데 괜찮아.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여러분 거대한 유혹의 물결이 나를 덮치고 덮칩니다. 어떻게 견디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손해보시겠습니까?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진 것처럼 너와 내가 같이 살면 되지 않아. 이방원이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에게 날리는 경고장이었습니다. 그가 이 말을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듣고 그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국은이 쇠하고 그 단죠. 그러나 고려의 마지막 충신
잘 알려진 포은 정몽주. 이방원을 향하여 답변을 줍니다.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미명한 일편단심이라 가슴 줄이 있으랴. May my body may die.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 보는데, my body may die again and again and 100 times again.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고 또 죽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만수상 드럼치기 얽혀진 듯 나는 그지 못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할지라도. 님양한 일편단. 이어서 님은 누구입니까? 님은 뭐예요? 망해가는 고려입니다. 위화도 회군을 해서 이성계가 마지막 고려의 장수 최영을 치고 그리고 조선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울어진 나라, 이미 망해진 나라, 망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럴지라도 내 민,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 님 향한 일편단심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의 쇠몽둥이로 맞아서 쓰러지면서 선축교를 하죠. 그래서 죽습니다. 우리는 교회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팎한 끝자락에서 또다시 우리는 장로 셋을 세우고 권사 열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우들이 선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우들이 선출했습니다. 저들이 부족합니다. 저들이 연약합니다. 흠집을 내려고 하면 많이 낼 수 있을 만큼 어쩌면 정말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셨다 믿고 교회가 공의회를 통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저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직임을 존중하고 저들의 리더십을 따를 것이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협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충성! 할렐루야! 여기서 충성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언제 페이스북이 사용되어지나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만 쓰여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충성되어 일하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쏙 빼닮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길을 보지 마세요. 두 마음도 품지 마세요. 살다 보면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고 두 길을 볼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놈들 없다리 저놈들 없다리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몸이 죽고 100번 죽더라도 니명한 일편단심 바꿀 수 없다는 그 절개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철퇴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망한 나라를 향하여 그 충정한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부름받은 일꾼에게 충성은 필수 불가결 원칙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지 않을 것은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 설교도 그랬고 첫 번째 훈련 시간에 다 말해드렸어요. 권사훈련에도 장로회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충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퇴할 의사는 없느냐? 사퇴하라. 일꾼은 주인의 명을 받들어야 됩니다. 박목사 비유를 마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꾼은
주인의 뜻에 민감해야 되고 주인의 뜻의 명령에 그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나한테 불의하면 주인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불의하면, 내가 나한테 악하면, 내가 나한테 게으르면 내가 주인한테 충성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게 해야 될 본분을 다할 때, 내가 내 본분을 지켜갈 때 그런 자들이 주인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우리 선출된 세 분의 장로님, 피택 장로님, 10분의 피택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끝내면서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충성은 기준이라면 이것이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구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성된 종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목소리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모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의 아름다움을, 신실하심을, His faithful, 그의 신실하심을, 거룩하심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한다? 선전하게 하려고, 세상 가운데 선전하게 하려고 충성된 종들을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피택 장로님, 10분의 피택 권사님, 예수자랑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만 가지시면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 걸리면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에 가면 손해가 있어도 밀어붙이세요.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기서 선전하게 하려는 이 단어가 우리말의 번역이 난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더 와서 닿게 써져 있어요. declare. 저 declare가 뭔지 아시죠? 영어 아시는 분들. 저 declare는 선전 정도가 아니고 저 declare는 선포한다는 뜻이 있어요. 선포한다.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불이익과 부정과 거짓이 낭망하는 곳에다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 드릴 거예요. 예배 끝나니까.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분이고 직분자들의 사명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디클리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목에 힘줄 나면 아직도 시간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종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존경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협조할 때 여러분 다음 주에서 임지시면 우리 교회 큰 잔치가 믿어 오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